안녕하세요. 영상 오랜만에 찍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제가 뭐 우주의 궁극적 진리나 그런 본질에 대해 엄청 관심 많은 사람이니까, 그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구현이 되고 싶어서, 과연 나는 그거를 잘 알고 있고 내 실제 삶에 100% 구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성찰하다가 1년 동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안 찍고 이제 드디어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사상의 핵심, 가장 정수, 불교가 결국 뭘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이 그림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이프를 그려놨는데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뭐지? 아니, 딱 봐도 파이프인데? 담배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의문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림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사실 실제 그림과,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림과 실제 사물을 혼동하지 마라. 그림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한다거나 실제 사물로 혼동하지 마라. 뭐 이런 의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불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냥 불교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물인 파이프라 하더라도 이것을 파이프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파이프라고 부를 수 있죠.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우리가 뭐 저건 다른 거고 A고 B고 이거는 파이프다. 이름을 붙이고 편리하잖아요. 이거를 설명할 때 항상 파이프라는 이름 대신 막 구구절절 담배 필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이거는 파이프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약속하자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파이프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유리컵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유리컵, 그건 이름이죠. 그럼 유리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물을 담는 도구? 마실 때 쓰는 도구? 그것도 이름이죠. 아니면 원자? 이것도 이름입니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뭐 분자, 뭐 쿼크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이름 붙일 수 있지만 그 또한 이름이에요. 원자, 분자 이것도 다 이름인 거죠. 그래서 방 안을 살펴보면 뭐 소파, 텔레비전 아니면 전화기, 탁자, 뭐 선글라스,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는 나 주변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시면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탁자, 뭐 피아노, 뭐 침대 다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표를 떼고 나면 그 이름들을 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원자? 그것도 다 이름이라고 했죠. 이름표를 떼고 나면 다 뭘까? 그래서 도덕경 1장에서는 무명 천지 시지 유명 만물지모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곧 만물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 만물이 우리가 다 이름 붙인 거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주는 하나인데 통짜고 어떤 것으로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다른 것들과 나눠보면서 이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도덕경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야심경, 불교 핵심 경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색즉시공, 색이 곧 공하다. 그 말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색, 그러니까 색은 나눠볼 수 있는 것, 우리 우주 만물이죠. 모든 것, 뭐 정신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고 모든 것,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곧 허상이다, 공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가 그저 다른 것들과 나눠보았고 뭐 뇌과학으로 치면 좌뇌가 나눠본 거고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인 거죠. 우리가 이름 붙였을 뿐이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자다 이렇게 하면 그 의자가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의자는 이름일 뿐인데 그래서 그런 걸 말한 게 불교고 이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는 실제란 무엇인가?
실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결국 진실은 뭔지, 그러니까 궁극의 진실은 뭔지, 그거를 밝혀놓은 게 종교고, 그리고 불교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숟가락이 없는 건가? 의자가 없는 건가? 뭐 세상이 없는 건가? 뭐 그러면 유리컵이 없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있다 없다, 뭐 선악, 상하 좌우, 높고 낮음, 키가 작고 큼, 이 또한 모두 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름 붙인 것뿐이지, 뭐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다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색즉시고, 그러니까 실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름 붙인 허상이라는 겁니다. 개념 속 그런 망상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프, 아니면 그러니까 이름을 떼고 나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용어인데, 언어 도단, 언어가 끊어진 자리, 그리고 불가사의,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불교 사상의 핵심 정수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자든 분자든 뭐 내 앞에 있는 뭐 그 무엇이 됐든, 사람이든 아니면 나의 감정이든, 이름표를 다 떼고 나면 그거를 부를 길이 없게 됩니다.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라는 저의 말도 그냥 방편이고 수단이지, 그냥 그냥 그거지. 그거를 의자다, 뭐다, 이것은 감정이다, 이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선이다, 악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처럼, 그림 파이프 그림처럼, 이거는 그림임에 불구하고 아 저건 파이프야 하듯이, 실제 우리가 사물을 봐도 아 저거 의자야 하고 퉁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의자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아 이건 대한민국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지도와 진짜 그 대한민국은 같지가 않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고 진실에 도달하는 거고 불교의 핵심 정수입니다. 그래서 뭐 어? 축제에 가든 아니면 제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무엇이 펼쳐지든 그것이 뭐 저 고향이고 음악이고 내가 그걸 듣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이고 그냥 이 날 것 그 자체가 그대로 진실이다라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경전에 계속 나오는데 핵심적인 구절들만 모아왔어요.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원리는 멀리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뒤집어진 거고, 몽상은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벗어나다,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에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면 곧바로 열반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교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어떤 수행을 해서 뭐 어떤 해탈에 이르고 대각에 이르고, 물론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삶에서 바로 실현이 되고 막 어떤 곳에도 시달리지 않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어도, 그냥 어떤 수행해서 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꿈 같은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금강경에서도 범소유상, 즉 모든 상은 개시 허망하다, 모든 상이 허망하고 약견 재상비상, 재상은 모든 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색같이 모든 이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 의자든 책상이든 노트북이든 우리가 인식 가능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비상, 그 상이 아님을 알면, 의자가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도 뭐 수행을 해라, 어떻게 해라, 선을 쌓아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곧 열반이고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면 또 그것도 망상이겠죠. 진리나 도나 열애나 해탈이나, 그게 아 진리는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틀 속에 갇힙니다. 그것조차,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는 거를 우리가 다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다 이거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거다라고 해도 진리는 이거고 이것은 아니야. 딱 나누는 거예요. 틀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이 곧 허망하니 모든 상을 모든 상이 그 상이 아님을 알면 파이프가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 자체다라는 뜻이죠. 뭐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떠올리잖아요. 저 밖에 있는 뭔가 까마득한 어두침침한 우주.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우리 생활 밖에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 여기도 우주죠. 그리고 자기 방 안도 우주입니다. 여기도 우주죠. 여기와 마찬가지로 우주예요. 방도. 왜냐하면 여기가 우주가 아니면 여기 우주 밖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우주 아니죠.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은 즉슨 나도 우주고 내 몸 안도 우주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몸 안이 우주가 아니면 몸 안이 우주 밖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주죠.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을 나눠봤던 거를 우리의 그냥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쉽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거를 통제하고 다루기 위해서 만들었던 우리가 부여했던 도구임을 실제로 깨달으면 나와 세상도 그 구분이 결국 나와 우주, 내 몸 안과 우주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 내 몸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몸 안 자체도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 구분이 나와 남과 나와 세상과 나와 들리는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의 구분이 허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인식의 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한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무아,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여기니까 없다고 한 거죠. 이것도 방편이죠. 있다고 여겼으니까 야야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다 나눠봤을 뿐이야. 이름이야. 이름표를 떼어봐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다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한 덩어리의 바다, 한 덩어리의 우주, 그냥 통짜 우주인데 거기서 이건 나고 이건 남이고 저거는 바지고 저거는 뭐 종이고 이거고 저거고 그거고 나눠본 거죠. 그래서 막 우주 통째로는 그냥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데 거기서 내맡기지 않고 이 좁아터진 뭔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세상과 싸우고 뭔가 내가 통제하려 들고 내가 우주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세상 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세상에서 뭐 이리저리 막 살아가고 뭐 세상을 바꾸고 뭐 세상에 휩쓸리고 이러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인 게 아니라 사실 저 물방울 튀어오르는 물방울과 파도도 이 바다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러는 건데 파도 한 물결이 오늘은 왜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 본래 면목 자기의 진정한 나 그러니까 나 자신이 곧 우주라는 것을 잊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삶을 통제하려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온갖 난리를 떠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우리가 우주가 하는 일이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뭔가 좀 전달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게 내가 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냥 되어지는 거고 제가 이런 욕망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알고 싶다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끌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사주를 배웠으니 저는 20대 대원부터 왔던 겨울 그러니까 침잠하고 좀 궁극적 진리에 관심 있고 가장 근원적인 진리에 관심 있는 운이 왔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20대 이후부터 점차 더욱더 깊은 곳에 빠지고 탐구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뭐 저는 한 번도 래퍼를 되고 싶어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호하는 게 다 다른 거죠. 막 선택하려고 해도 그래 나는 여기에 저항해서 래퍼가 될 거야. 5년 동안 막 억지로 래퍼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했다 여기지만 실제로 이 가장 유명한 실험이죠. 리벳 실험이라고 이미 결정은 이루어지고 이미 결정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선택했어 라고 사후에 인식한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주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름을 붙인 것뿐이고 사실 그 이름이 그 실제하는 그 진리를 대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 인식의 틀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 곧 가짜 지도임을 알면 내가 행한다 해서 일이 되어지고 있다. 내가 본다 해서 보여지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 해서 말이 흘러나온다. 내가 산다 해서 삶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진다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 가장 유명한 일화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사업이라는 분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었는데 그 의미를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섭만이 그 의미와 깨달음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염화미소라는 유명한 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후대에 그냥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작물 이야기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정말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부처님께서 뭐 설법 모임하고 뭐 연고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아무도 몰랐으나 가섭만이 혼자 뜻을 알고 빙그레 미소 지었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저 연꽃을 드는 거에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어떤 도가 있을까? 어떤 뭔가 불교의 핵심과 정수가 담겨 있을까? 뭐 어떤 뭐 사성제, 뭐 십이연기, 팔정도 막 이런 부처님의 정말 저 높은 경지의 그런 깨달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냥 연꽃을 든 그 자체. 그러니까 저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설명은 할 수 있죠. 김장훈 우리 선생님께서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바라보고 있다. 근데 실제는요, 그건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냥 저 자체예요. 날 것 저 자체. 그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도단, 불가사의,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 중도가 그런 거죠. 네티네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김장훈 선생님이 뭐 광고 찍은 거다. 뭐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바라보고 있다. 양복을 입었다. 그거 말고 이름표 다 떼고 그냥 저 자체입니다. 그냥 그래서 부처님도 그냥 연꽃 한 송이를 들든 안 들든 그냥 그거 그 자체인 거예요.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드셨다. 이것도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 그냥 그 자체. 지금 저의 음성 들려오는 목소리 그 자체. 이것이 뭐 남자 목소리다, 뭐다, 뭐 유튜브 소리다, 핸드폰으로 흘러나오는 뭐 음성이다. 그거 말고 그냥 그 자체. 그래서 우주가 어떤 것으로도 나뉘어지지 않고 그냥 그 자체고 우리가 나눠봤을 뿐이고
모든 것이 허상이고, 그러니까 허상이다라는 말도 방편이고, 내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허상이고, 내가 행위한 다음에 내가 행했다 이렇게 여기는 그 사후 해석 장치, 우리의 뇌가 좌뇌가 무엇보다 잘하는 것, 그런 거죠. 속임수. 이리저리 행한 다음에 내가 한 거야. 우주가 행한 거고, 그걸 기독교에서는 신의 사역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점차 내맡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거. 그런 진실이 믿기긴 어렵지만, 그냥 단순히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을 논할 때 믿긴 어려워도 진실이, 궁극적 진실은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순수한 어떤 진실이란 거는 막 온갖 물리학과 철학을 다 쌓아가지고 지적 금자탑을 쌓아가지고 드디어 진리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리는 언제나 돈은 네 눈앞에 있다 이런 말처럼, 선사의 말처럼 완전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그냥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그냥 그 날 것 그 자체. 그래서 이 그림이 불교의 핵심 정수를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문득,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좀 불교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